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핵심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십계명을 율법의 심장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가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심장이다, 핵심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시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하자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은 참 혼란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여겨오던 상식이라든지 기본이라든지 예의나 예절 같은 그동안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부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이루어지던 이런 질서 속에서의 체계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적합한 이런 합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정의를 가지고 말을 해도 이 듣는 사람의 이러한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자, 치열하게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이루며 승리하자라고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가 성도가 얼마나 이미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오늘날에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또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고려해가면서 반영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신 이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래서 각 개인이 옳은 대로
그런 것에 옳고 그른 것에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그것을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분별하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악을 행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의와 인애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조차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도 정의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그동안에 절대적으로 여겨오고 보편적으로 공감해오던 일들 역시도 부정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이 구절이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인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늘 변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도 구약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 목전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율법이다.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다. 다시 한번 전하는. 왜냐? 그 광야 생활을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만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단순히 십계명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정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 어떠한 그 계명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백성이 그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통해서 지향하는 그 윤리와 도덕과 그 의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단순히 요구하는 상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유대인들은 2절의 말씀을 첫 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관계를 세우는 것부터 계명으로 여기고 그들은 그래서 십계명이 아니라 이 본문 이 섹션에 주어진 이 규례들을 열세 계명으로 그들은 해석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전문 서문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것을 하십니까?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힌 후에 첫 번째 계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계명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성격을 분명히 우리는 이 서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의 자격으로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간주할 권한이 있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 관계 속에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아니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심령 가운데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신 이에 대한 관계 속에서 감사함과 자원함에 따르는 반응으로서 드려야 됨을, 이 지켜야 됨을 이 전문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갚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살리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원함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역시도 거룩함,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면 당연한 것이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여부, 당락을 결정하는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그 모습, 좋은 모습을 닮아감 속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라고 불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을 사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사실은 성도라 불리기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차별이 있으면 얼마나 차별이 있고 거룩이 있으면 얼마나 거룩이 있습니까?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별다를 바 없는 비천한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런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너는 우리 인간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들은이라고 복수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2인칭 단수, 남성 단수를 사용함을 통해서 너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 속에서 또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2인칭 남성 단수를 통해서 이런 개인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임을 이런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인칭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말을 할 때 다수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강조의 표현으로서 너라는 단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조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이제 뭐 응급 상황에서 구조를 하면서 구조 요청을 할 때 이 교관들이 이 방법을 지도하면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은 뭐 머리를 어떻게 하고 뭐 몇 번의 흉부에 압박을 하고 뭐 호흡을 2번 불어넣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고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대다수를 향해서 하면은 잘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 요청을 할 때는 저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해야만 신고가 이루어지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지목해서 이야기하라라고 교육을 하는 내용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어느 교관을 만나도 민방위 훈련에 가서 그러한 교육을 받아도 기업들 안에서 교육을 받아도 군대에서 교육을 받아도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지시하라라는 내용들이 이 교육 안에 내용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무리로 명령을 듣게 되면 내가 잘 안 지키더라도 내 옆 사람이 좀 더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문제가 발생되면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의 탓으로 돌려보는 경우도, 책임 전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명령을 낼 때 그것들이 보통은 더 잘 지켜지는 게, 왜냐하면 명령을 안 지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추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수로 기록된 것은 이 강조하는 성격으로서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언약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각 사람에게 강하게 강조하며 지키라라는 이 뉘앙스로 우리는 분명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의 신으로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창세기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 이전에 흙으로 빚으사 티끌로 먼지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린 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설교가들이 예전부터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안식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 기사를 통해 드러내신 것이죠. 이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인간의 본래의 목적을 가진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계명으로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에만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줄기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잎을 달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어 죽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청지기에 지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원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이러한 청지기적인 자세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존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고 권력을 따라가려고 하고 명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나를 지배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빌린 대출금 때문에 일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여럿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결혼 서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절대적인 소유의 권에 관한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만이 있고 한 남자에게는 한 부인만이 있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일편단심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요구는 사랑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신랑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직업과 지식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은 이쁜 여자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아내는 저에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여자 참 이쁘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러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아내는 기분 나빠하면서 그럼 저 여자랑 살지 그랬어 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저는 진심 99%, 눈치 1%를 담아가지고 아니야 별론데? 별로 안 이쁜데? 눈이 이상한데? 코가 이상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심이 99%예요. 제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더 예쁘다라는 표현을 은연중에 이제 제가 합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네, 지혜로운. 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사실은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하나님보다 더 우선대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라고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나 외에는이라는 이 알파니아라는 말을 또한 직역해 보면 내 앞에서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이 성전이나 제단을 가리켜서 이 내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성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성전이 세워진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해석은 사실은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다른 신이 없는 그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주권자를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아내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창조물과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알아라. 라는 이러한 요구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부담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가톨릭과 개신교의 10계명의 차이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데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1계명과 2계명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저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같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어떠한 물체와 존재적으로나 전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이 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섬겨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피조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계명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고작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결국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랑하는 쪽에서 먼저 지금 뭐해? 뭐 먹었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보통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큰 쪽이 표현을 하고 삐지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쪽은 결국 더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물론 그게 더 나아가면 집착이 되고 막 스토킹이 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건강한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 너는 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 너는 나와의 관계에 있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있는 자들이야. 나는 창조자고 너는 너를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계명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만 바라봐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부부의 관계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세우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내가 그 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에는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을 해소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상 숭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그러한 탐심 역시도 우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그 신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복신앙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도 우리는 심각한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말할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복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기복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간증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세워지는 강사들이 대부분 다 그러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간증이라는 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 노출됨으로써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베푸신 복처럼 나에게도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은연중에 종용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쁜 점도 단점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시는 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역시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사랑하는 관계로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이루는 방법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코 그것이 본질이 될 수도 없으며 목적이 될 수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어떠한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이 5절과 6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과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대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복과 저주가 자손들에게 전가되어 흐르는 것처럼 해석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대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두지 않는 자와 두는 자의 그 대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대와 3대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양 그분 앞에 섬기고 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이지만 그 진노는 잠시뿐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지 그 저주가 가문의 태를 잇고 태를 이어가지고 가계의 저주로 흐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하셨고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이 3대와 1000대를 통해서 이 대조시키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지만 그 진노 역시도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도 잠시뿐이라는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우리 역시도 혹시나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라고만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와 같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 속에서 복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